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림교회 창립 9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계산 3동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지가 벌써 9년이 넘었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의 힘이 참 놀랐습니다. 제가 뒤에 그동안 만들어 놓은 주보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만큼이 돼요. 주보만. 일주일에 한 장씩 모았는데 그 쌓이는 시간의 힘이 그렇게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9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 중에 단 한 주일도 그냥 쉽게 보냈던 주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지친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결코 편안하고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조용히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다 쏟아놓지는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한 주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당도 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그 복잡하고 힘든 마음으로 한없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도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간증을 하거나 눈물로 기도하거나 하지 않아도 단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삶의 결단이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침묵으로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헤아리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부활절이 지난 저녁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걷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계속해서 동행했던 저 나사렛에서부터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13, 14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라고 하는데 대충 그냥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km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예요. 오늘날에는 제법 걸어가기 멀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 이 정도는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문제는 이 걷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집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대화를 문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따지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지듯이, 씨름하듯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주 격한 논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5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문의하면서 걸어갈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바로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가렸다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라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반가웠겠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눴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발걸음을 멈추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슬퍼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지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슬프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 슬픈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픈 빛을 띠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까지 다다르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다루자면 또 한참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오늘은 그 대화의 내용보다 예수님의 동행 자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침내 그 길을 다 마치고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쳐서 계속 더 걸어가시려고 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었습니다. 여기 강권했다는 말은 억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갈 수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는 간청이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길을 동행했던 이 사람을 이 해지는 저녁에 어두운 밤길로 혼자 그렇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했던 이 사람을 이 저녁, 이 캄캄한 밤에 집에 초청해서 귀하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강권하여 초청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열렸다는 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리워졌던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 익숙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 성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때의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만찬을 재현시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침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 함께 주님 앞에서 떡을 나눈다, 떡을 떼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다시 떡을 떼며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또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봤는데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미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뭐 순간이동해서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속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눴고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왔고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기 이전부터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께서 아까 계속 길에서 오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거든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그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로 전해 들었을 때 아마도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자, 뭐 유명하신 설교자들 많이 있지만 아무리 대단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자직강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에 잘 박혔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시면 그 성경에 작은 번호가 하나 써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찾아 읽어보면 관주에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지 않았었느냐.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이 바로 결단합니다.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났어요. 바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두운 밤길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는 길은 하루 종일 걸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아마도 뛰어갔을 거예요.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쭉 읽다 보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엘림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을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안하고 멋진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는 힘든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위에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엠마오를 향해 갔던 그 두 제자는요, 그날 밤 자신들의 목적지였던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가 자신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 엠마오를 향했던 길, 그 길이 헛고생, 헛수고였던가, 그냥 헛걸음한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걸었던 그 길, 엠마오를 향해 걸었던 길,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를 향하던 그 제자들은 이제 기쁜 얼굴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나눴던 그 모든 대화들이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식사가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 막연히 동행했던 그 사람, 낯선 사람인 줄 알았던 그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누구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지나왔던 9년의 시간, 그 엠마오를 향한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까지 함께했던 그 많은 길동무들, 어쩌면 우리가 진작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손길들이었는지 모릅니다. 9년 동안 이 엘림교회 예배당에 함께 예배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두 번씩 방문하셨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도 계시죠. 한 번을 함께 예배드렸던 혹은 몇 년을 함께 예배드렸던 간에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우리 엘림교회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엘림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셨던 분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질로 섬겨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지역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엄마들을 위한 책 읽기 모임도 했었고요. 무료 기타 교실도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기타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개척한 후 1년 있다가 제가 가입하게 되면서 활동했던 계산3동 보장협의체 활동, 올해 이제 8년째가 되는데요. 사실 처음엔 지역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든든한 동료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민들레 장애인 야간학교, 이분들도 우리가 개척한 첫 해부터 계속 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장애인 기타 교실을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사실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처지긴 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또한 해외 선교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탈북인을 위한 선교, 라오스 평화 선교회, 또 예전에 또 미얀마 선교회도 도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운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걸어왔던 엠마오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있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힘들게 걸어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셨던 그분들, 그 만남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분들과 나눴던 그 많은 시간들, 그 아름다운 식탁들,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힘들었던 그 순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견디고
버텨왔던 그 예배들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9년 동안 바위처럼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엘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 그 기도들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10년을 향해 걸어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아마도 힘든 날들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이 저물 때 우리는 그분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환대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웃의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엘림의 모든 길 위에서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년의 시간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